찬송 144장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주합해 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3절 합시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에서 봅니다. 어제 주일에 봤던 마가복음 11장 그 말씀 이어서 봅니다. 11장 11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요일별로 어제는 주일이라서 어제는 첫날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월요일 그 다음 날이죠. 월요일이라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점적으로 그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오늘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이제 들어가서 쭉 예수님이 보시니까 성전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눈에 싹 아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싹 스캔하면 한눈에 딱 아는 거죠. 이 성전이 이렇구나. 그리고 사람도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 교회 딱 와서 예배 드리면 첫눈에 느낌에 이 교회는 분위기가 어떤가 보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싸늘한가 보다. 이 교회는 분위기가 따뜻한가 보다.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거나 처음 보는 분이 오면 아주 친절하게 90도 인사를 해야 돼요. 그냥 45도 인사하는 건 사무적이지만 90도 인사하는 것은 사랑합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90도 인사를 해야 돼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90도 인사하려고 해요. 낮아져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사랑이 메말랐다고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세상에 그런 말 해당사항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한눈에 싹 스캔해 보시고서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누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시고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왜요?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과는 전혀 먼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유대교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해서 성경의 역사서에 예언서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이후로는 그걸 이제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하나님의 교회다 해서 뭐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하지만 명확히 구분하자면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말했고 신약 시대는 교회라고 말했어요. 성전은 건물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런데 신약 시대 교회는 뭐냐? 사람 중심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의미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걸 의미하는 교회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교회가 그러면 건물을 나타내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조금 좀 의미가 변질되기는 한 것인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딱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저기 뭐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더니 없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해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그 나무를 저주해 버렸어요. 왜 나무를 저주해 버렸을까요? 그냥 놔두면 그 다음에 또 열릴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비유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전으로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걸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주해 버렸어요.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어제 이제 한 번 싹 성전을 스캔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하는 걸 싹 스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와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서 성전에서 전통적으로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고 막 비둘기도 사고 염소도 사고 막 양도 팔고 사고 하고 막 돈 바꾸고 막 야 이거 비싼 거야 싼 거야 하면서 막 장사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걸 완전히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뒤집어 엎고 채찍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막 후려치고 다 나가라 그러고 막 그다음에 하는 말씀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막 이거 그냥 조용히 아무나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집을 이렇게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으니 그런 거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소리쳤을 거예요. 아마 화나서 소리치는 거지. 의분이 나서 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 이 의분 때문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소리치는 거죠. 허락하지 않았다. 너 아니야.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너희가 성전을 이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다. 너희가 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다. 더럽게 만들었다. 타락한 성전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비둘기가 여기저기서 막 날아다니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완전히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돗대기 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너희가 이렇게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자 18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형 집행,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이죠. 로마를 등에 업고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게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식민지니까. 그렇게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놔둘 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수군거려요. 저거 죽여야 된다. 언제 죽일까? 6월절 때 그 전에 죽이자. 뭐 이런 거예요.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두려워하며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하신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니까 감히 거기에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야, 저 예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됐는데 알면서도 그걸 못 바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스캔해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주님이 보실 때 우실까? 너 정말 왜 그렇게 사냐? 너 정말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냐? 그렇게 안 할 수 없냐? 좀 더 잘할 수 없지? 제가 이렇게 아이들 보면요, 우리 집 아이도 그렇고 뭐 우리 교인 아이들도 보고 그러면 쟤는 조금만 저기서 좀 탈출할 수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쟤는 저런 수준에서 좀 더 이렇게 벗어나면, 저런 상태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교인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처수 상태에서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날마다 신앙적인 영적 상태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더럽게 만든 거예요. 잘못 만든 거죠. 그런 걸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몸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열매 맺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축복스럽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정말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것처럼 내 삶이 좀 문제투성이인 건 아닌가, 이런 걸 가만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이 사순절 기간에 그냥 뭐 새벽 기도 했네 이것만 하면 뭐 그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 정말 우리가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좀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다.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세련돼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 좀 더 성숙한 삶이 돼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실 때 좀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보실 때 깨끗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월요일에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살펴보시고 또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도 보시고 또 성전에서 잘못된 것을 다 내쫓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해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순종의 삶, 행함의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서 주님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약한 자 도우시고 또 병든 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합시다.